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참 목청이 우렁차네요. 좋습니다. 힘있고. 먼저 우리 지난 50년 영진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50전을 앞두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두천 예수사랑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이진호 목사입니다. 제가 영진교회에서 한 8년 정도 부교육자로 그렇게 있었는데 아마 교육자 중에 제일 오랫도록 있었던 교육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저는 어디 가든지 영진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지금도 계속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교회 출신이니까 영진교회 출신답게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늘 가지고 있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제 저를 이렇게 보셨으니까 뭐 오래 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저를 잘 아시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를 보셨으니까 저 목사님이 영진교회 출신인데 영진교회 출신답게 앞으로 더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하셨다,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예요. 교회. 누군가 저에게 오늘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의 중요성을 아니까 저는 주저없이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라고 물으면 교회라고 그렇게 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막상 왜 교회가 중요한지 이렇게 되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교회가 중요한가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피를 흘리셨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대요. 그리고 그 피의 값이 있대요. 근데 그 값을 주고 산 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대가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아버지 편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또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런 비유가 좀 그러긴 하지만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자, 여러분의 잘 키우고 있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대가로 뭔가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게 또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도 또 제 가슴이 좀 벅찬데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사실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피값으로 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영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아실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 이곳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도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에, 그 교회에 내가 뭔데 목사로 세워주시고, 내가 뭔데 장로로 세워주시고, 내가 뭔데 권사요 집사로 세워주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어리석게도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자꾸 크고 화려하고 외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안타까워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그렇게 왜곡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굳이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건물은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규모가 조금 적으면
이상하게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패배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진정 교회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물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자, 물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표해보세요. 자,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 말고 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 말고 또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나도 교회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무슨 영광을 보려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그 자리 계속 지키고 계세요. 교회가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건물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로소 내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헌신과 수고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가 2003년 12월 7일이에요. 그 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옛날 사람이죠. 2003년 가을 10월에 영진교에서 열리는 그 노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3년 10월. 제가 안수받고 약 한 달이 지나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부임받은 거니까 제 나이가 그때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34세. 이제 안수 받자마자 교회를 맡아서 갔으니까요. 30대 초반 계세요. 30대 초반. 어린이. 그 당시 부임했던 교회는 목사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내용을 잘 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는 야, 이준호 목사 이제 안수받고 어린 목사가 거기 가봐야 1년도 버티기 힘들겠다. 그냥 앞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저 역시도 막상 가보니까 이게 마치 여러분 어떤 기분이냐면 이렇게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 나 홀로 이렇게 던져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두천 가보셨어요? 상계동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아세요? 가보니까 여기보다 겨울에 평균 한 3도, 4도가
더 추워요. 아이고, 날씨도 춥지. 분위기도 싸늘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막상 가니까. 여러분, 그럴 때 보통 목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알기는 잘 알죠. 목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 할 게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무작정 엎드려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이왕 제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저는 사실은 표현은 안 했지만 늘 제가 목회하면 잘할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영진교회 있을 때,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 아마 제가 맡았을 때 주일학교 가장 많았을걸요, 아마. 예. 또 타교에서도 뭐 청년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면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담임 목사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능력 주세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저에게 아주 그냥 강한 능력을 주세요. 막 그렇게 이제 성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으니까 엎드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철저한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시간을 오래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어느 시간쯤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도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예요. 이게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조금씩 참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볍기가 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굴은 무겁게 생겨도 제가 아주 가벼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게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성도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편없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참을 수 없는데 참게 되더라고요. 물론 참다가 쓰러져서 혼절하기도 여러 번. 제가 세 번째 쓰러졌을 때는 이제 차에서 발견됐는데 3일 만에 깨어났어요. 차 속에서. 그렇게 참다 지나고 보니 벌써 23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어리석게도 저만 참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첫째는요, 우리 주님은 더 참고 계셨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이 참으셨는가? 형편없는 사람, 목회자를 놓고 목사를 놓고 우리 주님이 왜 참으셨는가 봤더니 교회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셨어요. 또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참고 있더라고요. 제가 23년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좌충우돌, 실수가 많고 잘못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사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자, 참아주자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좀 고마워요.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참고 기다려줬는가 라고 돌아봤더니 그분들도 안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가 너무 귀해서 목회자 한 사람 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저 역시도 나름 참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참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요즘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해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시더니 놀라운 교회의 복을 허락하셔서 지금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영진교회 출신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와서 조금 그냥 제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더 교회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오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첫머리만 따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첫사랑.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마음, 그거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알고 있던 영진교회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였냐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 참을 줄도 알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바로 서기를 힘써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니골라 당이죠, 이단의 행위를 굉장히 미워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말로는 믿음 좋은데 정작 문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니까요. 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참고 견디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반대로 오늘 주님께서 무섭도록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 마음, 첫 은혜, 첫 다짐, 첫 것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자, 길을 가다가 우리가 지갑을 잊어버렸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뒤돌아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야. 처음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잃어버리면,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고 삶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실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그 십자가를 묵상해도 너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도대체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디서 떨어졌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첫사랑, 첫 마음을, 첫 감격을 반드시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말도 안 되지만,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자, 잘 살고 편안한 건 좋잖아요. 저도 상계동에 판자촌에서 꽤 오래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끔찍해요.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 썼어요. 상계동에. 우린 지금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 편안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열정이 혹시 그 편안함 때문에 식어버린 건 아닌가? IMF 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라가 없고 어렵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불행한 사건은 맞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마음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났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IMF가 지나고 조금 사정이 나아지니까 그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인가? 코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정상적인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성도들한테 야, 우리 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마당에 다 서가지고 마당에서 예배드려요. 마당. 주일날 마당에서. 그 추운 겨울에. 정상적인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웠어.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묻고 싶은 것은 다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좌우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야만 신앙이 좋아지고 편안하면 신앙이 나빠져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복음이 가볍지 않은데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편안함과 함께 어느 때부터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열정, 헌신들이 약해지고 사라졌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린 정신을 차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눈물들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감격의 눈물, 사주의 눈물,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의 눈물, 그 눈물들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항상 그때 그 기적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흘리게 하시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인간관계가 메마르고 신앙이 메마르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잘 울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셨지만 때로 그분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우셨어요? 교회를 놓고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나도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울고 싶지 않으세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오늘 영진교회가 울 수 있다면 그 눈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할까요? 10페이지나 남았는데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제가 영진교회 출신이고 또 여기 제일 오래 사역했으니까 오다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딱 제가 준비한 게 좀 많거든요. 설교만 멋지게 하고 딱 가자 그랬는데 오다가 저도 영진교회 출신이에요. 영진교회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많이 고백하고 울었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번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천천히 해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눈을 감고 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 땅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다 좋아요. 근데 간절하게 하세요. 다 좋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눈물이 주여 내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